호세아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또 지적하고 책망하는데, 이제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번성할수록, 더 잘 될수록, 더 잘 살 수 있도록, 더 잘 살게 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이제 그들이 잘 살 수 있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상한테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축복으로 죄 짓는데 사용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한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이죠. 그래서 BC 793년부터 753년까지 총 41년간 통치를 했는데, 이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영토도 확장하고, 그래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 악한 범죄를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졌다는 거에서 이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하고, 부유층들, 즉 권력층들이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이렇게 온갖 악한 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막 책망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더 그냥 죄악으로 달려가서 결국은 이제 그때부터 그때가 절정기였고, 그때 이제 망하게 된, 그때부터 이제 쇠퇴계로 접어들어서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후에 아주 최고 전성기를 누리고 30년 만에 그냥 갑자기 쇠락을 해가지고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걸로 죄를 범하면,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통 교회가 언제 붕하냐? 가난할 때 붕한다고 그러죠.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제 교회가, 그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 이게 보통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가난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부자가 되면 안 믿는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똑같죠.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부자가 되니까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뭐 공짜로 밥 다 주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놀러 다니고 죄 짓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생기니까 그 돈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놀러 다니죠.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죄를 못 짓 텐데 돈이 있어서 죄 짓고, 그다음에 아파도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할 필요가 없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신앙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요즘 성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선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할 때는 죄 지을 힘이 없었어요. 죄 지을 돈이 없었는데, 지금은 죄 지을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진짜 신앙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의 그 죄를 또 기록합니다. 호세아 4장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드릴 때 그걸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다가 그 마음을 두느냐? 이 백성들의 죄악의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죄를 범하면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불편하죠. 무슨 저주받을 것 같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드리면 그 속죄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들이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 짓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야 속죄 제물을 드리잖아요. 속죄 제물을 드려야 자기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엉터리 제사장들이라 또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는데 그나마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치고 속죄 제물을 바치면 그걸로 자기들 돈을 부를 축적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악에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돈에 눈이 멀어 가지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는 거죠. 그게 더 죄가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상태를 알려면 그러니까 종교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려면 또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호세아 4장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죄가 심각하죠. 이 백성들이 죄 짓기를 오히려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면 속죄 제물을 해라. 뭐 이렇게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이게 심각한 죄인데 백성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 엉터리 제사장들이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엉터리니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죠. 유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그냥 마음의 평안만 얻으면 돼. 속죄 제물 드리고 너 제사함 받았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또 죄 짓고 싶으니까. 백성들도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한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좀 돈이 들더라도 죄는 마음대로 짓고 마음이 편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엉터리 제사장들한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실대로 전부 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 마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 상황은 똑같아요. 천주교 사제들이 신부들이 엉터리로 가르치죠. 그냥 면죄부만 사면 된다. 무슨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면죄부를 사가지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좋죠. 왜냐하면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지잖아. 온갖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짓고 싶은 죄를 짓고 또 천국에 갈 수 있어. 돈이 한번 많으니까 그 면죄부 사면 용서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죄가 만연해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죠. 뭐 토요일날 아니 금요일 저녁에 놀러 가가지고 주일까지 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성수를 못 하잖아요. 그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렸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들은 이제 또 말하죠. 하나님과 어차피 비대면이다. 응? 하나님하고 어차피 대면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 비대면이니까 어디든 하나님 계시다.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은 왜 모이라고 하겠어요? 예, 구약 시대 때도 어차피 하나님은 비대면입니다. 항상 비대면이죠. 예, 그런 논리로 하자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모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각자 있는 데에서 예배를 드려라. 뭐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인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터넷으로 예배만 드려도 상관없어. 그런데 거기다 꼭 뭐를 합니까? 헌금을 하라고 그러죠. 온라인으로. 온라인 계좌, 은행 계좌 적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비대면인데 왜 또 헌금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그거예요. 자기 이익만 챙기면 돼. 그냥 성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뭐 예배를 안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뭐 상관없어. 그냥 헌금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놀러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죄 짓고 싶고 그런데 어쨌든 헌금만 하면 너 주일 성수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같이 죄 짓는 거예요. 다 같이.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가깝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지. 그것이 이제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나 드려도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모여야 돼. 그리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죄 짓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마음이 불편하죠. 천국은 가고 싶고 죄도 짓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땅은 멸망받을 땅인데 가나안 성도가 되면 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도라고 붙여주면 좋은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도 성도라고 붙여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평안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호세아 4장 10절,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님을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풍요로워서 많이 먹어요. 배부르게 먹는데 근데 배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육은 채울 수 있는데 영은 채울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전한 거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허전한 거예요. 그 영혼이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지금 우울증에 걸린 사람 많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인데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영혼의 평안함을 누가 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잠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채워주셔야만, 이 은혜를 주셔야만 기쁨이 있는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항상 공허한 상태죠. 부유한데 공허해. 그런 저주를 내리시고, 또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음행을 하면 애를 많이 낳아야죠. 음행할수록. 그런데 수요가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죠. 자, 그런데 이때 또 동성애도 했죠. 음행을 해도 수요가 늘지 않으려면 동성애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아무리 해도 수요가 늘지 않아요. 요즘은 또 낙태도 하잖아요. 낙태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우리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그러는데, 동성애를 하면요, 아무리 뭐 음행을 하든 뭐 별걸 다 해도 숫자가 늘질 않아요, 애들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국방력이 약해지고 멸망을 당하는 거죠. 자, 이런 저주를 받는 게 뭐냐? 여호와를 버리고, 이는 여호와님을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제사는 드려요. 속죄제물은 드려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회개 예물을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예배 드려야 되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지 예배만 드리면 뭐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울왕이 하나님께 가장 값진 예물을 드리려고 찰진 소와 양을 남겨뒀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도 너를 버린다. 그리고 사울왕을 버려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배만 잘 드린다고, 뭐 헌금만 많이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뭐 인터넷으로 예배 쓰니까 됐다. 응?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 자기들 마음대로 막 만들어내가지고 섬기는 것은, 그것은 죄를 짓기 위한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악한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적용을 해보면 아주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제약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거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이제 문제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연예인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아. 뭐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전도하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1시간 이상을 말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30분도 말 못해요.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 헌금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종교 행위로 축복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